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조금 더 연결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소중한 영어 문장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Prompt by the Holy Spirit. Prompt by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또 주시는 감동 가운데죠. 또 그것이 결국은 연결이 그리스도의 영 되신 이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손과 발이 됨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Prompted by the Holy Spirit,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감동이 온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가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in,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고, by, 성령을 통해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준비하신 약속들로 성취가 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된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과 간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며,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께서 정말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이 습관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분을 내는 자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뭐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자는 마음적으로나 탐내는 건 오히려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덕스러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은혜스러운 말로 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악덕과 노함과 비방을 무의식 가운데에 화가 나니까 일삼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빨리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철저하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성령론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성화론입니다. 성화론은 성령과 나와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 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면 되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 근심하지 않고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딱 의식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몸을 처복종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함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지만 온전함, 성숙함은 날마다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특별히 탑 리더들, 우리 중직자들, 탑 리더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과연 많은가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 팔로우십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교회 리더들은 팔로워십이에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은 단 누구에게도 리더십을 주면서 리더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팔로워십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왕권을 줬지만 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팔로워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도 팔로워십이었죠. 예수님도 정말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서미스브한, 서렌더하는 그러한 팔로워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고 또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서미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팔로우십을 할 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는 누구이냐? 목사가 됐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당임원 장로가 됐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리더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물론 직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분도 리더가 아니에요. 높으면 높게 생각할수록 여러분께서 밑으로 내가 더 섬기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섬김이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팔로우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팔로우십.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성령이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심어야 돼요. 그 성령의 행동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으면 열매가 바로 나옵니까? 네? 아니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도 주시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성령에 따라 생각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다 숙성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한 번 사랑했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It takes time.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생각으로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그 사랑으로 컬티베이트하고 사랑으로 견뎌내고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사랑으로 다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사랑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그 마음과 성령의 행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모든 것, 다 열매들은 이 takes time.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그 육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또 하나의 씨앗이 돼요.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이 되면은 상처받는 사람은 항상 상처받는 거 아세요? 시험 받는 사람은 항상 시험 받는 거 아세요?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든 상관없이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에 있으면 육의 생각을 씹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항상 쓴뿌리가 돼요. 악독이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방해란 길가에 뿌려진 나무면 사탄이 와서 쑥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나자 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좀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은 그 상처 때문에 가시 때문에 뿌리를 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 죄리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 도와주실 건데 길을 만들어 갈 건데도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니까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화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책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할 때는 김학진 목사가 감정 있으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믿어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사랑해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2의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부분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 죄를 깨닫게 하신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오늘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시는 첫 번째 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Holy Spirit.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령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Holy, 거룩하다. Spirit,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자체가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되는 것이 죄악들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부분들을 항상 밝히시고 드러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이것이 거룩한 영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진리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무엇을 더 깨닫게 될까요? 죄를 더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되게 거룩하고 거룩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진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눈물이 많이 나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 것을,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의에 사로잡혀서 지옥 갈 영혼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이상하게 막 하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아는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날마다 그 죄악된 부분들을 놓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정말로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왜 겸손한가 봤더니 자신이 얼마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보면 다 교만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가지고 와와와와 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내 자신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성령은 다른 사람의 들보보다 나의 더 무지막지한 이 죄악된 것들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제가 그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한 200건 넘게 서울에 있을 때 했어요. 정말 많이 했죠, 결혼 주례를. 여러 케이스를 봐요. 케이스를 보는데 한 번은 그 신부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이 완전 혼비백산. 알고 봤더니 차 뒤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만두를 갖다가 간장 찍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만두를 간장 찍어서 먹다가 하얀 웨딩드레스에 간장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비백산 돼가지고 지금 결혼식 하기 지금 거의 1시간 전인데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씻어야 되나, 다시 새 걸 가야 되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맞다. 교회된 성도가 거룩한 신부인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뭐 간장이 묻어도 냄새 좋네, 배가 고프네 이렇게 했지만 이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이 간장 하나만 묻어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신부니까 신랑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고 한다면은 완벽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마는 묻어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특별히 관계에서 이 목사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차별함 없이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 번 기르면은 자식들이 다 한결같이 부모한테 잘합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차별화 두지 않지만 실은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정이 가는 자녀가 있고 격려가 되는 자녀가 있고 정말 이 왼수 땡오리 같은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런 것처럼 실은 교회는 더더욱
영적으로 조금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견고한 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도마질을 서로 해요. 거기에 목사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이 틀릴까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 그런 거 가지고 목사인 저에게도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하면 목사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을걸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그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으면 목사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설교한테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그렇거든요. 예. 모든 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내 자신이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딱 지탱해 나간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호떡하게 다루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영혼에 대하여 섭섭하거나 미운 감정이 들거나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 것 같아요? 공황장애를 주시더라고. 그 관계에서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황장애는 정말 무서워요. 숨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공황장애를 풀어주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빈 마음, 축복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는 마음. 예. 그래서 저 영혼 말이 맞지. 그렇지만 물론 그런 태도는 영적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빈 마음이면요 그 영혼 볼 때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일하기 전까지는 안 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너무 예, 평안해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뤄주세요. 그 말은 뭘까요? 나로 하여금 영혼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혹독한 다루심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 저는 이 은혜가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영적 의, 내 안에 담임 목사로서 어떤 영적 권위에서 빚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령의 사람일까요? 이런 회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정말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인도하심과 알려주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도하심과 알려주심을 누리도록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리니라고 그랬어요. 인도. 동그라미 저도 좋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뭐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
15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제1의 보혜사라면은 성령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때그때마다 성령은 알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생각들을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의 응답으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몰아가시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중보들의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여러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핍박을 통하여 이런저런 형태를 다 사용하셔서 성령님은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알려주시는 않으세요. 그 뜻이 있더라고요. 인생 전체를 통해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루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난 총리 될 것이라고 알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연결돼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그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하루하루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형제들은 육의 생각으로 요셉을 질투해서 악하게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나중에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아이고 형님이 아니라고 내가 오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요셉은 맨 처음에는 알지 못했었겠지만은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여러분께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야 잘 알겠네. 그때 몰랐던 것 지금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내가 모르는 것 나중에도 알려주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런 간증들 많지 않으세요? 예. 저도 많이 경험했죠. 예.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너무나 숫불하게 경험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경우가 참 많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에 그때 그런 감동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고 성령님이었구나.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종로에서 개척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종로였어요. 안국동
뭐 삼청동 그쪽에 있었어. 아주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개척을 하면서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많은 젊은이들이 미셔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했습니다. 당연히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좀 가난한 우리 그 젊은 애들이지만은 주신 은사들을 다 뮤직서부터 해서 다 바쳐서 좀 함께 마음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1년, 1년 반 개척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는 중앙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바로 옆에가 비원 국가재단인데 우리가 예배의 영성으로 정말로 이 종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장 대한민국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그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첫 번째 특세를 이제 2주 동안 결단하고 이제 새벽마다 하는 걸로 중앙고등학교 그 강단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그 젊은 우리 귀한 아이들 위해서 최고의 강사를 모셔서 최고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다 세션팀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최고의 강사들을 10명 넘게 초청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 비롯해가지고 하루하루 하고 2주 동안 했어요. 그때 정말 최고의 강사들을 모셨어요. 말이 됩니까? 개척교회에서 2주 특사를 하는데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기 힘든 것이 10명. 문제는 강사비잖아요. 응? 한 명도 토시를 달고 아니 강사비도 생각하셔야지 목사님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은혜 받을 것만 준비하라. 예. 없었어요. 줄 만한 것이. 말도 안 되죠. 아마 이 기존 교회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했다면은 쫓겨날지도 모르겠죠. 믿음으로 합해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우린 기도하고 은혜 받을 거. 근데 제 사무실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신문에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일보부터 신문에서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이길래 이렇게 쭉 처음 본다는 거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좀 헌금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와서 이 정도 헌금하면 될까? 오다가 그 은행 계좌에서 뽑아서 이제 좀 드리려고 왔는데 은행 계좌가 이게 안 되더래요. 본인이 생각했던 액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은 우리가 이 강사비를 드릴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럼 강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한 분씩 우리가 뭐 그때 50만 원 정도 책정했거든. 50만 원 하니까 한 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랬군요. 제가 실은 200만 원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는 간증이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분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특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우리 빌딩, 우리가 카페하고 빌딩의 주인위가 단군신을 섬기는 거기 동네가 그래요. 안국동 그런 동네가 아주 이상한 그래요. 그 주인이 그 단군신을 섬기는 분이시고 완전히 그런 분인데 그 딸은 버지니아인가 거기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무튼 우리 그 교회 집회 와가지고 그분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베네핏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해서 자, 말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땅끝까지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섬겼을 때에 이제 그 대학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과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운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줬어요. 많은 분들은 접읍시다.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아무리 비전 갖고 해도 접읍시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100억, 아마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만든 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다 빌딩 만들고 다 인프라 구축하려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간두자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간두는 게 맞습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준 비전이다. 세워라. 그 정지 작업을 했어. 정지 작업을 하면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와서 뭐를 하냐고요. 정지 작업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생각나게 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무튼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빌딩 하나 세우려면은 이게 뭐 600만 불, 700만 불 들어가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뭐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3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들 헌금하고 매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학교까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는 그 같이 마음에 동했어요.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요, 성령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전 세계 가운데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성령이 감동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 세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그 액수로 정확하게 헌금을 하시더라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액수를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으면서 일을 다 하시던데요. 지금까지도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일을 하세요. 이게 뭐냐?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세요. 다 이루어 가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인도해 주시고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그냥 하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일단 접어두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것이고, 성령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아니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내일 드릴 말씀이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으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더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시를 읽고 이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놀라운 이 기도예요. 도리질하며 아내라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깊은 뿌리로 박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죠. 두 손 휘저으며 부정하고 있었지만 내 소유라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던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자랑이 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내 노력과 능력이 가져온 결과라고 자부하며 내 힘껏 살아온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내 중심 어디에도 주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내 입술에 기도가 없었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삶이 죄악이었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무지였으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던 삶이 교만이었습니다. 지금껏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작은 나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고 철저히 거부당하면서도 오래 참으시던 주님을 광야길에서 만났습니다. 온몸으로 통곡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다고, 여전히 너를 귀하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나의 자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